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국제 정세는 미국이 완전히 선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는 정치, 경제 또한 모든 것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 정세의 중심에는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의 국방비 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 그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미국은 영화 어벤져스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화마저도 이 영화 안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러한 이러한 그 모델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관을 바라보고 있고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캡틴 아메리카가 결국에는 이 히어로들의 어벤져스의 결국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면 결국 영화의 끝은 미국 만세인 것을 보게 되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은 미국,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미국인 것을 결국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G2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대등하게 보려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사실상 많은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아무리 중국도 미국의 입김에 결국에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돌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국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하여 우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 한국은 몸살에 걸리게 되고 또한 중국이 하품을 하게 되면 한국은 잠자리에 들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강대국에 의하여 결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찌했는지 간에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최강국인 이 미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교도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가 미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란 무엇이냐? 16세기 후반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믿자라는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종교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청교도의 운동의 이러한 핵심의 신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서와 근면성실, 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생활하자는 것이죠. 성실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준 사명으로 살아가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결국 청교도의 그러한 생활 신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칼뱅주의라는 말로서 결국에는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7세기 종교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 늘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나오는 그러한 배 이름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로 아메리카로 건너게 되고 오늘날 그 메이플라워가 정착했던 그 항구에 이렇게 다시 복원하여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땅에 왔으니 제일 먼저 마을을 건설해야겠죠. 제일 먼저 집을 지어야겠죠.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것은 교회를 먼저 세웠죠. 마을 중심부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하나하나 서로 도와가면서 집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나라 이 미국은 오늘날 화폐의 인가리 트러스트라는 그런 단어로서 그 지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를 아예 집어넣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1956년 7월 30일부터 세계에 내었고 오늘날 미국의 공식적인 모토, 공식적인 표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의회에서나 또한 대통령 취임할 때나 또한 산부 여인의 모든 취임에는 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한 성경을 통한 선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의 정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미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나라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는 나라임을 공표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란 나라의 시작이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미국은 과연 어떠한가? 그때 당시의 청교도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정신, 청교도의 신앙 정신이 여기까지도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묻고 있는 것이죠. 처음 미국의 청교도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결국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미국은 어떨까요? 과연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향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중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의 마음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 6월 26일 이날은 미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크리스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날이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 가운데 철컥 내려앉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 2015년 6월 26일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통과시킨 날입니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그 백악관의 SNS에 이렇게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기쁨의 표시를 나타냈고, 또한 동시에 그날 밤에 미국을 위한 승리라는 표시에서 그러한 백악관의 그 조명을 무지개색 조명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축제를 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미국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부강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민족을 책임져 주고 나라를 책임져 주고 또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집회까지도 인사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수하는 나라도 역시 미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미국 국민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선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강대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성회가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경제적으로도 부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어야죠.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복을 받았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이죠. 본래 잘 믿는 것과 제대로 믿는 것은 같은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 믿는 것과 제대로 믿는 것이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렇게 이것이 달라져 버려야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죠. 너희들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기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암송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변화가 나타나고 제대로 믿어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잘 믿는다는 표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질병이 치료받았을 때, 또한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 잘 드렸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거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열심히 말씀 보고, 더 뜨겁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가? 물론 기도하고 말씀, 봉사, 헌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50%라는 것이죠. 진짜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개개인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을 때 진짜 잘 믿는 거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발판, 즉 도움닫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먼저인 겁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유케 되고, 그 자유함이 제대로 믿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유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깨닫게 되면 자유케 한다. 영적인 자유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는 뭐겠습니까? 죄사함의 자유가 먼저가 되게 되는 거죠. 죄사함의 자유가 나타나게 되면 죄사함의 자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시작했으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독립을 앞둔 미국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말하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를 반영하기로 작정하게 되고 그것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즉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의 권리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예전 200년 전, 거의 300년 가까이 되는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획기적인 조치인 것이죠. 당시의 모든 나라는 미국이 독립을 펼쳤을 때, 독립선서를 낭독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은 대부분 왕정체제였습니다. 왕정체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외부의 대적을 막아주는 대신에 국민들은 왕에게 자기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저당 잡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의 자유와 너희들의 행복을 나한테 맡게 한다. 그것이 바로 왕정체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일념 안에서 세금까지도 바쳐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유와 인권은 포기하더라도, 이 모든 것도 양보하더라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은 지키겠다, 먹을 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왕정체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당시의 삶은 오직 생명, 당시의 삶은 삶, 당시의 삶은 오직 그 목표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목표였죠. 거기에 자아 추구하거나 취미생활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먹을 거, 당장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왕정체제에 그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를 실패하고 왕정체계가 등장한 단정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정의 폐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안 돼.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도 힘들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도 괴롭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좋은 거야. 하나님 중심의 신정체계가 좋은 거야. 왕이 세워지면 안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랫동안 왕정, 즉 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하나 겪게 되죠. 사람들은 생존과 안전보다는 인권과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세계가 외친 슬로건이 빵보다는 자유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진정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미국 헌법이 처음 제정될 때 이러한 개인의 자유, 이러한 권리는 오직 성령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높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 신분제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는 산업 공상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은 다 신분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양천제가 있었죠. 처음에는 백성을 양반과 천민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나중에 후기에는 반상제라고 하여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나눠지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이러한 신분제의 폐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알을 때, 즉 진리를 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사람은 어찌 우리가 신분을 나눌 수 있으리요, 사람은 어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리요, 사람은 어찌 우리가 좋고 나쁘다 할 수 있으리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수천 년에 걸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된 것이죠.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러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합니까? 동등한 권리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들 어떻게 대합니까?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들 어떻게 대합니까? 또 자녀들 어떻게 대합니까? 어린아이들 어떻게 대합니까? 과부들 어떻게 대합니까?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교에 의하면 동등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한 지체로 봅니다. 동등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복음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진리가 있지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돼요. 영적으로 자유케 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등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유와 죄에서 자유하고, 육적으로는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서 선을 베푸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발견하게 되고 균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법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법을 왜 제정했습니까? 인간의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려준다는 목적입니까? 사실상 이 법을 만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법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하는 장치였어요. 즉 법 없이 살 사람이야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법으로 지켜줘야 될 사람이야가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잠언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 자유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공동번역을 보면 야훼께서는 가짜 저울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저울추를 좋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믿는 착한 사람을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핵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속이는 저울을 쓴 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내서 내 마음이 자유치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거기서 자유치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돼요. 내가 속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걸 깨달아 그걸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삶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죠. 구속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된, 왜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그런데 구속이 됐는데 기뻐한다고 해요. 구속이 되면 기뻐하면 안 되죠. 통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통제되면 기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자유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부딪힙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해서 안 되겠구나. 저것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옛날에 너무 기뻤는데 안 됩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불편한 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불편함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불편함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불편함을 놓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되죠. 속임을 쓰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영에 눌리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주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의 나라였을 때는 늘 하나님께 물었죠. 늘 기도했죠. 대통령도 시작하여 모든 국회의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물었고 1차 세계대전 때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죠. 또한 목사님을 모셔서 대통령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시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심지어 링컨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그리고 자유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율론을 속일 수 없는 사회체장 보장 제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부정한 돈이 없어지는, 부정한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신용에서 우위된 자만 살아나는 풍토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카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했던 나라, 그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새벽마다 축복성회를 하고 기도하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면서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당시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난 눈치 보지 않냐고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중동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다 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의 정식, 근명구와 성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불로불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갔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과연 우리는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미국은 2009년 1달러짜리 주화에서 인가리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빼버리고 거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이태리의 그런 문장을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50센트 주화에는 여전히 살려놨습니다. 즉 1달러짜리 주화에만 이 문구를 없앴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달러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화에도 없애고 그 다음에 지폐 하나씩 차근차근 이 단어를 없앤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라가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모토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폐하시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지고자 하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살았죠. 적과 꿀 흐르는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이죠. 물이 흡수되는 땅입니다. 애국과 같지 않은 땅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적과 꿀이는 땅에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기름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빌레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플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당시 동성애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의 목사님, 즉 영국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면 미국에서 목사님들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여 동성의 죄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교회부터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엊그저께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봤더니 700여 명의 동성연애 부부가 탄생했다고 말하게 되죠. 점점 세계는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에 말하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은 죄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자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시켜야 될, 치유받아야 될, 변화시켜야 될, 돌아오게 해야 될 안타까운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과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원에 설립했던 제천덕 신부님께서 바로 강원도 태백에다가 1965년도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예수원을 만들었을 때 세 가지의 모토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두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위하여.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바로 이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것을 승리하기 위하여 이 예수원을 설립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가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도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마지막 세 번째를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셨죠. 바로 믿는 자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으로 이끌리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고, 진정으로 온전한 승리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의 민족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가? 우리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점점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점점점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과 환경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점점점 종교는 하나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자. 결국 종교는 하나다 외치고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 이 동성애도 이제 점점점 아시아권에서 합법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에도 이것에 대한 헌법 결정이 예전에 강통제가 위원회의 결정이 난 것처럼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불쌍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들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월계에서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을 또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옳은 길이며 열매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옳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온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하나님께 맡게 물어말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